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에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퀴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제 요아스는 남유다, 오늘 이제 예후의 자손들의 왕 이야기. 그래서 1절에 보시면 여호아하스가 나오고 10절에 보시면 요아스라는 왕이 나옵니다. 요아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아마 좋은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유다 왕도 요아스, 북이스라엘 왕도 요아스, 그러니까 동명이인이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조금 혼동이 오기도 하는데 여튼 예후의 아들 요아스, 그리고 그의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그리고 12절에 여로보암까지 이렇게 예후 가문의 4명의 왕들에 대한 이름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특징이 뭐냐?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복을 주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고 그 자손들이 왕이 되는데 그들의 특징이 뭐냐? 3절이죠. 3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 2절이에요. 2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밑줄을 쭉 그어보십시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다. 이것이 여호아하스 왕의 죄라는 거죠. 자, 그리고 11절 말씀도 동일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 여기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 밑줄을 그어 보십시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잘못 가운데 하나는 대표적인 것이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성경이 종종 말씀하시죠. 다윗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로보암 아시는 것처럼 다윗 왕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이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셔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12지파 가운데 10지파로 구성된 북이스라엘과 달랑 2지파만으로 나라가 되는 남유다로 나눠지게 되는데 그 남유다의 왕이 르호보암, 북이스라엘의 왕이 여로보암이었죠. 자, 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자기 백성들을 보니까 절기 때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으로서 자기가 통치하는 백성들이 남유다에 가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면서 이거 참 이러다가 백성들의 마음이 자기에게 돌아서면 어떻게 하겠나 이런 갈등과 고민을 하다가 그렇지 꼭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릴 필요가 있나? 백성들에게 조금 더 편리성을 제공해서 그들이 이스라엘에 나가는 나라가 이렇게 이제 횡으로 좀 길다고 보면 저 북쪽 끝에 있는 사람이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또 많은 시간과 또 돈이 들어가니까 저 북쪽 사람들은 그 위쪽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단이라고 하는 곳에 예배의 초소를 하나 짓고 이쪽 예루살렘에 내려가지 않도록 북이스라엘 남쪽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자. 그리고 성전에는 성막과 지성소가 있는데 여기 베델과 단에는 송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하나님이라고 섬겼던 금송아지 2개를 세워놓자.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단과 베델에서 예배하게 하자. 이것이 여로보암의 기가 막힌 발상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절기죠. 6월절이나 어떤 무교절이나 77절이나 장막절이나 초막절과 같은 그런 절기. 그러니까 성경이 정해놓으신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를 따라가다 보면 이 백성들이 여호와의 신앙이 물들 것 같다. 그래서 꼭 그 날짜에 가야 될 필요가 있냐. 그래서 여로보암이 여기가 1월 1일 날이 6월절이라면 우리는 2월 1일 날이 6월절이다. 저희가 7월 15일이 속죄일이라면 우리는 8월 15일이 대속죄일이다 하면서 이 날짜도 바꿔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을 세우도록 이렇게 말씀으로 하셨는데 여로보암은 레위 지파가 아니라 백성들 돈을 가지고 오면 이번엔 제가 좀 해보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돈 싸들고 하면 그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그렇게 제사장을 세우게 됩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로보암의 길을 우리들에게 적용시켜 본다면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그러나 지 마음대로. 오늘날 교회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 가운데 여로보암의 길은 뭐냐? 열심히 그러나 지 마음대로. 주일날 지 마음대로,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교회 일을 함에 있어서도 담임 목사님 생각이나 목회 방향이나 그런 거 상관없이 열심히 그러나 내 마음대로. 이게 여로보암의 길이겠죠. 여러분 신앙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따라 가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길이 되고 신앙의 기준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자기의라고 하는 게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자기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의라고 하는 건 뭐냐? 내가 옳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러니까 내가 옳다라고 하는 생각. 이 자기의가 강한 사람일수록 내 말 좀 들어봐. 내 생각이 어때니까? 그러니까 자기의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자기 과시라고 하는 게 있어요. 나를 드러내고 싶어요. 왜냐하면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나를 드러내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을 키울 때 또 아이들을 공동체에서 가르칠 때 유난히 말 안 듣거나 이렇게 튀는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냐면 나에게 관심을 좀 기울여 주세요. 이런 심리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인정받고 싶고 그래서 내가 드러나기를 원해. 그리고 우리 안에는 상처받은 마음이에요. 어려서 또 학교를 다니면서 성장하면서 또 실패와 좌절을 겪으면서 아픔을 겪으면서 우리 안에는 상처가 있어요. 자, 자기의로 똘똘 뭉쳐있죠. 또 인정받고 싶어하는 자기 욕구 때문에 자기 과시가 있죠. 또 마음의 상처들이 있죠. 여기서 나오는 게 선한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음에서 쌓인 것에서 더러운 것이 나오고 악이 나오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 마음은 만물 중에 가장 부패한 것이 우리 마음입니다. 아멘. 이걸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게 뭐예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게 뭡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딱딱한 길밭의 마음, 돌짝밭과 같은 마음,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이 기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나는 말씀대로 살 자신이 있습니다. 나는 정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하고 뛰어드는 사람이에요. 근데 뛰어들었는데 그냥 잘 된다? 긴장하셔야 돼요. 뛰어들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먹은 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결단한 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열심히 주님 앞에 헌신하려고 그랬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실패와 좌절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가 해보려고 했는데 정말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뛴다고 생각했는데 나의 의가 가득했습니다. 하나님, 믿음 가운데 살려고 했는데 정말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인지하심 없이는, 하나님의 이끄심 없이는 나는 모든 것이 죄일 뿐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동행하심과 주의 임재와 주의 음성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이 함께 하심이 되네요.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 사람 앞에 어디 자기 자랑이 있고 자기 의의가 있을 수 있고 내가 했다고, 내가 이렇게 믿음이 좋다고 자기를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조명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열심히 신실하게 걸어가고 있는데 혹시 그 열심히 걸어가는 이 길이 여로보암의 길은 아닌지, 나는 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말씀이 내 삶의 나침반이 되어서 내 생각과 내 감정과 경험이 아닌 주의 말씀 앞에 순복하며 가고 있는지, 그 길을 걷다가 안 되는 것을 실패를 경험하고 그 자리에서 에이 해도 소용없네 가 아니라,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초청하고 주님께 의탁하고 나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다윗의 길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언약이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말씀으로 만물을 다스리시며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하신 지혜이신 엘로힘 하나님,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하여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다윗의 길인지 여로보암의 길인지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열심 이전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길을 위해 걷고 있느냐 하는 것인데, 성령께서 조명하지 않으시고 성령께서 말씀해 주지 않으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시면 저희는 자기 의와 자기 과시와 마음의 상처 까닭에 마치 내가 의로운 자이냐, 내가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냐 착각에 빠져 더 여로보암의 길로 접어들 수 있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을 성령의 빛으로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을 위해 우리에게 오신 주님, 우리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우리 자녀 손들을 만나주시고 특별히 회복이 필요한 성도들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병든 자, 고통 가운데 있는 자를 만나주셔서 회복되는 은혜가 임할지어다.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나간, 또 삶의 자리에서 떨어져 나간 이들에게 주님을 만나주심으로 인하여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무기력함과 또 하나님 무의미함과 공허함 속에 있는 자가 주님을 만남으로 삶의 열정이 회복될지어다.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복된 날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생각대로의 신앙이 아니라 말씀대로 5대 신앙을 기준으로 중심 기둥으로 삼고 나아가는 아름다운 교회, 다음 세대들에게 동일한 믿음을 전수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중에 있습니다. 많은 피해가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다윗의 길로 행하며 다윗의 길 가운데 걸으며 주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